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지읍시다, 믿음의 농사를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심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수많은 농사의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리는 파종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입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고, 내가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에 심기워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씨가 심기워지려면 딱딱한 돌밭이나 길가에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름을 주고 잘 갈아엎은 땅처럼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그것은 그냥 뚝 떨어지고 새가 쪼아먹든지 바람에 날려가든지 길가에 밟히어지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듣는다면, 그 갈급하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지면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여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까지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 입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의 삶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은 영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해서 말했던 그 실상은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하고 사장님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확신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돼서 들어왔으면 그 확신이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스스로만 속으로 만족하며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믿음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필요한 조건이거든요. 자, 근데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한 번 더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의 사랑의 표징이라는 것도 믿어요 라고 하는 입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는 왜 안 기다리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은 다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봐요, 목소리가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믿죠. 근데 내 삶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믿어봤자 내 삶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뒤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건 뭐예요?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말씀 생활을 했고, 예배 생활을 했고, 구역과 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했는데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다시금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이 없고 산소호수에, 산소 마스크에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 묻잖아요. 우리는 면회 가서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면 뭐 숨이 좀 까딱해봐, 눈이라도 껌뻑껌뻑해봐 라고 맨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손끝이라도 까딱해봐, 눈이라도 껌뻑껌뻑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손끝을 까딱하고 눈을 껌뻑껌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막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방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서는 이제는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손을 꿈찔꿈찔하게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랑 생각해봤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는데 왜 11조 못합니까? 믿는데 왜 이거 못합니까? 믿는데 왜 이거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익숙해지고 그 행동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매로 만민이 사는 겁니다. 우리 노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을 떠도는 좋은 문구, 명언이 아니라 내 삶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삶은 성경 어디에 써있는 그 말씀과 같아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분량만큼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면 결국 화를 불러요. 이렇게.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건 네가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없이 그냥 남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큰 일을 하고 싶죠. 멋진 일을 하고 싶고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을 먼저 키우십시오. 내 자녀가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자녀가 크게 성장하기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 자녀를 그 분량만큼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자녀의 삶 가운데 밀가루 반죽처럼 섞이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그 사골 국물로 떡국 우리가 끓여 먹었잖아요. 자, 근데 누군가 가갖고, 자, 이 사골 국물을 끓였는데 이 사골 국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물이랑 뼈로 다시 분리해 봅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수제비 좋아하세요? 네, 저 수제비 되게 좋아하는데 수제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이거 밀가루 반죽이 마음에 안 들어. 물이랑 밀가루랑 다시 분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심어졌어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 계세요. 임재하고 계시고요, 좌정하고 계세요. 그 성령과 여러분의 삶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성령이 내 삶을 통해 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 습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에휴, 그렇게 해갖고 되겠니?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보다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아마 더 많이 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누구누구씨 당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 우리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들을 살리고, 그 믿음이 늘고 늘어나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또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곡교회가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